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월 한 달간 있을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김진수, 이대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캘리포니아에 계속되고 있는 가뭄과 산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정이 주의 성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티모르에서 수고하시는 김진수, 이대훈 선교사님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선교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 복 내려 주시어서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캘리포니아에 계속되는 가뭄과 산불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주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 바쳐야 할 가장 귀한 시간들을 세상에 낭비하며 보낸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오늘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소멸되지 않고 델타 바이러스와 많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 간염의 염려로 불안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항상 말씀이 충만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항상 구제와 봉사에 열심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섬기는 모든 약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저희들이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한 간염의 염려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점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동원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에 뿌리붙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셔서 내달려도 지치지 않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이 예배 위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기도 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의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어느 딸이 엄마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는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그러자 엄마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나는 사기 결혼했단다. 니네 아빠가 돈 많이 번다라고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돈 별로 못 벌더라. 이건 사기 결혼이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혼들 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때의 일입니다. 아내인 사라가 죽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서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사서 아내를 묻어주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3년 정도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140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더 늙기 전에 처리해야 될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이었죠.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40살이었으니 얼른 장가 보내야 할 나이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 중에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고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분들 계시지요?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아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 생기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가장 믿음직한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마 이 종은 성경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 하나를 맡기게 되지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아멘.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는데 그 며느리를 구해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 가나안 여자가 가장 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여자는 안 되는 것일까요? 가나안 여자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자들은 자신들의 토착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 같은 신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시집을 온다고 해도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이 바뀌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시집 온다고 바뀌지 않았던 것이 참 잘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보면 압니다. 솔로몬이요, 외국에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구해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자기가 평생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그냥 우상 전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여자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들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딱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자기 친척들이 사는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리고 그 친척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하란에 정착한 자기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여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맹세를 하고 거기 가서 자기 며느리감을 구해다 달라라고 아브라함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멘. 그러자 종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기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하란이라고 하면 아주 큰 동네 아닙니까? 그 큰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여자가 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시집 오려고 할까요? 만약 안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남자 좀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이삭 도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아멘. 아브라함이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외국에 나가서 살아봤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가서 살았지요.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었지요. 그리고 그 덕분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 살았던 것들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이 돈 때문에요, 자기 아들 같은 조카 롯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이 돈 때문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롯이 가족과 함께 통째로 납치를 당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을 지켜야 한다. 이 땅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다. 주님께서 지킨 자리는 도망가면 안 된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모두 다 사명입니다. 사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로, 그리고 좋은 아내로, 좋은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중한 사명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다 하여도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들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명을 쫓지 않고 돈을 쫓아 살았을 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갈수록 불행해졌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돈을 버리고 사명을 쫓아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행복했고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지요? 아니,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잠잘 때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란은 지금 터키에 있는 땅이죠.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아멘. 해가 질 때쯤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다라고 합니까? 여인들이 물 기르러 갈 때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해가 지려고 하는데 물을 기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냐면 해가 질 때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낮에 해가 떴을 때는 너무나 더워서 거기 가서 물을 뜨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해가 지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길이 안 보여서 못 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쯤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때가 가장 서늘하고 그때가 길도 보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때 우물에 가서 물을 퍼오곤 했지요. 남자들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사냥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이때 해가 질 때쯤 되면 우물에 가서 동네 여자들이 다 모여서 물을 떠오곤 했습니다. 동네 여자들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골라야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고르지 않으려고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자기 주인을 닮았습니다. 무엇이 주인을 닮았냐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주인을 닮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여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종이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십시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기도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될 때, 그때 짧더라도 잠깐 드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균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생각하자면 기도는 두 종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정해진 기도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누군가 손님을 만나러 가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만날 것인가, 몇 시에 만날 것인가. 이걸 정하지 않고 사람을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데 하나님 만날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정해진 기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항상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는 무엇입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의 간절하신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집을 나서면서 아침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문을 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둘은 조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가 모두 있으신가요? 무엇이 부족하진 않으신가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급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재밌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개인적으로 남편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해 주셨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었는데요. 이 권사님은 처녀 때 상업은행에서 일했다라고 하셨어요. 맨날 돈을 만졌는데 돈을 너무 많이 만지고 돈을 이렇게 만지면서 정리하면서 돈을 묶었대요. 그게 본인이 많이 했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만지다 보니까 이 월급은 돈 같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돈 많이 버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월급쟁이 싫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버는 자기 사업하는 남자가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은행에 오는 사람 중에, 거래하는 사람 중에, 손님 중에 돈이 많아 보이는, 비즈니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내 인테리어 하는 업자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이면 된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이분이 결혼하면서 이제 나는 은행 안 다닌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돈만 세면서 살 거다. 라고 다짐을 하며 은행에서 갖고 나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보면 돈띠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로 이렇게 돈을 묶는 거래요. 돈띠를 잔뜩 가지고 나왔대요. 이제 이 돈띠로 돈 묶으며 살겠다라는 거지요.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 웬걸, 그 남자 돈 많이 버는 남자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척 했던 것뿐입니다. 이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돈띠 잔뜩 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요, 실망해가지고 그 돈띠 다 갖다 버렸답니다. 쓰레기통에. 묶을 돈이 없더래요. 완전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내 남편 교회 다니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교회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의 남편이 정말 저희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시면서 권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안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웃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기도를 하고 물을 기르러 나온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제 어떤 여자를 고르게 될까요? 남자의 눈으로 고르니 그냥 그 중에 무조건 이쁜 여자 하나 고르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라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가 꽤 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곳으로서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한 절이 이렇게 긴 거는 제가 성경에서 이게 보기 힘든 일입니다. 아주 길어요. 아주 길게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를 고르는 기준을 정합니다. 아예. 정하고 기도합니다. 이 조건으로 응답해 주시면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그에게 가서 물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목마른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주는 여자라면 그 여자가 바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 종이 가져왔던 낙타가 몇 마리냐면요, 10마리입니다. 낙타가 물을 많이 마셔요. 그 낙타가 등에 혹이 있잖아요. 그 혹에 물이 다 가득 차는 거랍니다. 얼마나 마시냐면요, 낙타 한 마리가 제대로 마시면 80리터를 마신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물을 많이 마시는 건데 이래야지 사막에서 물을 안 마시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마리라고 해요? 이게 10마리입니다. 계산해 보시죠. 80리터가 10마리. 그럼 800리터입니다. 800리터면요, 1톤 트럭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동물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마음이 따뜻한 여자겠지요. 또한 마음만 따뜻하면 안 됩니다. 힘이 센 여자입니다. 힘이 세지 않으면 절대로 그 800리터나 되는 물을 그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퍼 올릴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1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아멘. 저는 19절에서 실컷이라는 말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낙타들이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데 대충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낙타 10마리 실컷 마시도록 물을 퍼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이 소녀에게 물 떠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이 노인뿐 아니라 목마른 낙타들에게도 물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떠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이 종은 이 소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퉁명스럽게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잘한다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야기 한마디 하지도 않고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냥 보고 있었어요. 좀 야속할 정도로 이 소녀를 시험한 것입니다. 왜 낙타한테 물 잘 먹이는 여자를 며느리로 구해와야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짐승을 키우는 직업이에요. 이 직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직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녀는 리브가라는 소녀였고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단 한 번 만에 실수하지 않고 며느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조건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물을 달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낙타들에게도 먹이는 그런 여자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건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돈띠 권사님 생각나시죠?
돈띠 권사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종의 조건은 들어주셨고 그 돈띠 권사님의 조건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조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집인이 당연히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잘 돌보는 사람, 그 조건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집사람을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닐 때 만났는데 제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야 하고 또한 교회가 좋아하는 여자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람을 만나고 나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뒷조사를. 어떤 뒷조사였냐면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제 아내가 교회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면 어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좋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장국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은근히 물어보고 다니니까 다들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이고 교회를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명 감당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연애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그다지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지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되냐고요? 오래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기도 제목은 바꾸시고 제대로 된 기도 제목으로 다시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세상 중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데 바빴던 아브라함을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명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널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소중한 재물을 주님 앞에 다시 바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원하는 심령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 앞에 바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바쳐진 제물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하늘의 복으로 내려 주시고 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길에 있는 노숙인들을 먹이며 동티모르의 아름다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종이라는 자부심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려지게 됩니다. 10월부터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줌으로 계속 금요일마다 은혜로운 모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과 우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 sfgrace.net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하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인생의 거친 풍파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